6월 1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놀라운 영감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래서 전혀 당신의 영성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일상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영감과 함께 금빛 후광을 띤 성자처럼 빛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특별히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금태로 된 후광을 쓰길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비정상적이며 일상적인 삶에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완성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났기에 이 땅의 모든 요란함을 이기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네, 이 내용은 또 제 삶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살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엄청난 오해 속에 들어가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제 자아를 많이 꺾게 했어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게 정도라는 걸 알겠어요. 그게 아무리 제가 이해받지 못하고 힘들었어도 그게 제대로 간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실제적인 농사와 열매가 생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이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고 막 추앙해주고 너무 훌륭한 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누가 알며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 그분의 참됨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사모한 사람들이 뭐 소수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위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뭐 안식일에 뭐 어떤다, 뭐 병자를 고친다, 어떤다. 그 한낱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판단받으셨냐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생명 안에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어, 이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출될수록 나는 육으로 자극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더 다뤄야 되고 생명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뭐 보상이 없다. 상도 없고 뭐 계속 난 헌신하고 세상에서 찌그러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하도 뭐 타락해가지고 제가 뭐 여자라서 잘 모르게 남자들이 이게 남자들끼리 때 음담패설 같은 거 하죠. 그래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똑같이 그 음담패설에 요즘에는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얼마나 사람이 이제 사랑이 아닌 본능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진정성 있고 이해받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 못 받는다고 해서 안 갈 수 있고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과의 관계를 사랑하고 그 참됨과 진정성과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알게 되면 오해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오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막 설명해서 이렇게 이해받고 싶고 그게 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하려도 이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길이라서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형제님의 삶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야 이해하죠. 이 형제님이 23살에 만나서 지금 40이 됐어요. 이 17년의 삶을 누가 이해해요? 그 형제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본 우리 공동체는 이해하죠. 잘 가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잘 가고 있다고. 그렇지만 누구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죠. 만일 희귀한 영감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원한다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특별한 순간들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현하시길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실 때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감이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셨건만 나는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까? 특이한 순간들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갑작스러운 영감의 순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특이한 순간들에 의하여 곁길로 빠지실까 염려하십니다. 이러한 위험이 없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영감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네, 첫째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남까지는 제가 설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받지 못하니까 설득도 못하겠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를 지키는 것에 제 인생을 이제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영. 그 저는 인간은 얼마나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가. 정말 뭐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하나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허접한 것을 위해서도 자기 뜻을 그렇게 고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안 중요하겠는가? 저는 제 뜻보다 하나님 뜻이 훨씬 중요하게 그게 믿어졌어요. 제 뜻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뭐 허접해요. 제가 봐도. 오늘 내가 결심한 걸 내일 후회 안 할 자신도 없고 그것이 옳다. 아, 정말 그것이 맞았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것이 마땅하게 느껴져요. 내 뜻은 뭐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내 뜻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 내 뜻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 뜻보다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어려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는 연결은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역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제가 이제 삶으로서의 기독교라는 것이 제가 한 20년 넘게 이 길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쓴 책인데 사실 저는 책을 뭐 쓰는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나같이 길을 찾는 사람에게 이 내 기록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책을 쓰겠다라기보다는 그 여정의 발자국을 적어 온 거죠. 그래서 뭐 한두 권 정도 더 쓰겠다 싶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제 말씀은 삶으로서의 기독교라는 것이 제가 이 길을 추구하고 찾아왔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은 아침밥을 먹을 거냐, 세수를 해야 될 거냐, 사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이런 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물어보게 되냐면 우리는 선과 사랑을 당연하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행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오느냐.
생각해보니까 유익이 안 온다. 그럼 이거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선이 아니라 본질적 선이 개인적 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사랑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럼 하고. 말씀 안 하시면 안 하고.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긍휼함으로 저게 나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 이 자연스러움을 원하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확실한 거 하나님이 하라는 1번 1번은 하고 똑같은 구한데 1번은 하고 2번은 말씀 안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껌 없어. 이거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 위협이 되고 반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걸 하면 너한테 힘들어질 거고 유익이 오지 않을 거라고. 유익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해요. 유익이 오면은 진정한 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큰 거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뭐 양들을 만났다면 그 양들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제가 엄마면은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내가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건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고 보여주시옵소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인간의 자발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 마음적인 태도를 우리는 잘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확실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듬어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감각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네, 어저께와 오늘의 이 침버스 묵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 인간의 실존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고 그냥 발 하나 걸쳐놓고 모든 판단과 생각을 인간의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다 잘라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러므로서 성령은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게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기독교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챔버스 묵상이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벌써 뭐 30년 가까이 돼요.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규칙, 법칙, 뭐 이렇게 블럭을 쌓거나 뭐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걸 갈망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랑의 샘이 더러워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불순물 없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뭐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어차피 사랑의 샘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의 생명이신 분을 간절히 내 안에 살길 원하면 그분은 기꺼이 오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편견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노숙자나 창녀나 죄인들이 손을 내밀어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들어가실 의향이 있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상, 상식, 평범한 거, 도덕, 이런 것이 없이 기독교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어둡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어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뭐 파괴된 집에서 자랐고 뭐 배운 게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그 사람에게 도덕을 가르쳐서 당신이가 모르니까 뭐 식당 예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몸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집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